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니 21절까지 아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행해야 될, 열심히 행해야 될 착한 일이 무엇이냐, 실천편이 무엇이냐를 4장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길게 읽은 말씀 5장 1절부터 21절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함께 할 것인가. 네, 5장 1절부터 21절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모범이 있으세요. 1절과 2절이 모범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범은 누구신가요? 1절과 2절에서요. 첫째는 하나님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2절에서는 누가 우리의 본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 다음 보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또 어떤 일도 함께 하지 말아요.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요. 어떤 일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보면 첫째 3절에 첫 번째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3절에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참여하지 마라. 그런 일에 함께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우리 속에 있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여기 누추함이라는 말은요. 이제 좀 더 좀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추잡한 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셋 다 말인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어떻게 보면 성도답지 않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이제는 하지 말고 도리어 성도다운 말, 감사하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분위기를 띄우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금 좀 뭐랄까 좀 질펀한 말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들은 어쩌라고요? 이제는 좀 그런 말이 하는 데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덜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경고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이런 일을 지속한다면 심지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은. 그래서 5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세 종류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음행, 그다음에 뭐예요? 이 더럽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는 말로 썼어요. 부정하다. 하나님을 부정하다. 그다음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 내는 걸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나요? 탐하는 자, 니꾸로 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이 셋을 다 포함해가지고 우상숭배자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신전들에 가면 음행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곳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해요? 뭔가 욕심내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고 강력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거기 7절이죠. 7절은 우리가 좀 줄을 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성도는 첫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그들이란 사람들은 앞서서 5절 이래 행동을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해도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때? 오늘은 이 신전 가. 신이 봐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말들을 하겠죠. 속이는 말들. 그러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속이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속이는 대표적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하는 말들이 있다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저는 이거 하나 떠오르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재산 몰래 가져가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뭐 코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쪽 투자해가지고 뭐 70억을 가져갔니 뭘 가져갔니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누군가 속았다는 거죠. 어떤 공포에 속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과 자기 욕심에 스스로 속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도 속고 속이는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은. 근데 그런 속이는 언어에 대해서 성도들은 때로는 속지 말라는 거죠. 특히 세 가지 사건에서는 속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음행하는 일, 그다음에 더러운 일,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욕심내는 일. 이런 일에는 속지 말라. 이런 일 자체가 곧 어떤 일과 비슷하다. 우상숭배자의 일과 똑같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과는 결코 함께서는 안 된다 하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람으로 살 때 사실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우리의 교제권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아예 빼버릴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럼 성도는 어떤 일을 참여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까요? 누구랑 함께 해야 될까요? 그 일이 8절 이하로 우리가 쭉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이하로. 이쪽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9절을 볼까요? 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답니다. 그럼 이제 성도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착한가요? 그냥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착한, 한 가지 착한 일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들. 그리고요, 올바른 일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건 다른 말 아니죠. 올바른 일. 올바른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돼 있죠. 진실함이란 말은 원래 원어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합당한 그런 일에 참여해라 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그런 일을 함께 하되 우리가 언어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이제 15절 이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자, 먼저 그 중에서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시간을 가치 있게 쓰라는 겁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요. 원래 원문에 어떤 뜻으로도 가능하냐 그러면 혹시 밑에 나눠주 보이세요? 기회를 살아라는 말로 돼 있을 거예요. 혹시 밑에 보이세요? 기회를 살아. 보이나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앞서서 말한다면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좀 만드시는 거죠.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삶을 살라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서. 뭐 우리가 하루 일상을 쭉 살기도 합니다만 때때로 어떤 일은 일부러 만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기회를 살아. 어떤 일은 일부러 우리가 좀 더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악한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도리어 그런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들을 우선 더 해보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기 주님의 특별히 바울의 권면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 18절이 또 중요한 자세 같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지금으로 보지 말고 옛날 2000년 전 한번 에베소로 가보죠. 2000년 전 에베소의 사람들이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마다 뭐가 주된 도구일까요? 술자리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부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술을 주고받으면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충만한 사이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술이 기회가 아니라 술로 말면 기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힘. 우리 삶의 원천, 힘의 원천이 술이 아니라 성령이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을 의지한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각각의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힘을 의지한다면 여기 18절 말씀과 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술 기운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있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합니다. 이거 어디서 할까요? 19절 말씀 이건 어디서 하는 걸까요? 언제? 평소 삶일까요? 그게 아니고 19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면 성도가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예배 참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서로 화답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모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거죠. 앞서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사라 할 때 이런 기회를 사라. 이런 기회를 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또 기회가 뭔가요? 만들어야 될 기회가 20절이겠죠.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일들, 범사라는 게 일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자꾸 그 삶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오늘 일상에서도 감사하라. 오늘 제 아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저쪽 일부 가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좀 돌본 일들 중에 조금 구멍을 좀 막고 왔다는 거죠. 저 같으면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기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옆에서 그게 뭐가 되도록 그래도 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감사합니다. 한다면은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오늘 저는 손님을 좀 맞았어요. 두 손님 맞았어요. 두 손님 맞았는데 한 분은 전주에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한참 그분이 궁금했던 성경 내용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가셨어요. 한 11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3시간 넘도록 계속 토론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가면서 이제 약간 좀 후련해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 또 덜 풀린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약간 도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동우 집사님 댁에 잠깐 다녀갔어요. 다른 데 다녀가시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무안 내려가시면서 여기 뭐 좀 가지러 잠깐 와서 얼굴 좀 봤어요. 얼굴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대가 얼굴 보니까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일상을 늘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일상을 그냥 지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산다면 바로 거기 20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 기회를 사는 거죠. 일상을 감사로 만드는 기회. 이걸 우리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처럼 보이죠. 얼핏 있기를.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원문을 좀 살펴보고요. 다른 분들의 해석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제가 전체를 정리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도 서로가 예수님 아래에 자신을 두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을 좀 길게 썼죠. 자, 다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도 서로가 예수님 안에 자기를 두자. 여기 복종하다는 말이요. 누구 아래에 두다예요. 자기를. 예수님 위에 자기를 두는 거 아니죠.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를 예수님 아래 두는 거죠. 또 내가 아래 두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도요. 나를 보면서 자기를 어디 아래 두도록 예수님 안에 두도록 예수님 아래에 두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여기 21절인데요. 예수님 아래에 자기를 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 말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는 게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 아래 나를 두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리드해가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께 지도할 수 있는 나를 이끌어갈 기회를 드리는 거죠.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걸 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과 결정하고 일을 해갈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잠깐 기도드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잠깐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간다면 바로 거기 21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번역상에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예요. 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라. 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더 예수님 아래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여기 21절 말씀 또한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5장 1절부터요 21절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죠. 하지 말아야 할 일 말고. 첫째는 4절에 있다고 봅니다. 4절에 뭡니까? 말이죠, 말. 우리가 말이 받게 한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9절 같으시죠? 9절. 그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 혹은 진리.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려오시면요. 19절이 되겠죠. 19절이 뭔가요? 예배. 예배하는 일에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또요. 20절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회를 삼으십시다. 감사하는 기회로. 그리고 21절은요. 그 모든 속에서 항상 예수님 아래에 나를 둡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받읍시다. 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 돕는 것이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걸로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에 또 함께 할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해간다면 열심히 해간다면 우리가 21절까지 5장 1절 21절까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교회 일반 생활 말고 가장 긴밀한 사람들, 가장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사람들 관계로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 성도답게 착하게 산다 하는 게 어떤 일인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착한 일, 그건 뭐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둘을 권해요. 여기 보면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서 22절부터 여기 33절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요. 남자가 많아 보이세요? 여자분이 많아 보이세요?
여자분이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아내들이라는 말을 먼저 했겠죠.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이나 예나 그럴 것 같아요. 남편들은 교회 잘 안 나오고 여자분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분들이 훨씬 더 좀 많은 것도 요즘 사실 우리나라 좀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이건 모르죠. 짐작이 그런 거죠. 어쨌든지 근데 아내에 대한 말씀은 거기 22절부터 24절이죠. 아내에게 부탁하는 말은 그죠? 남편에게 부탁한 말은 어디까지예요? 네? 거기 25절부터 어디까지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좀 더 자세히 했나요? 많이 했나요? 남편들이 좀 더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어떠세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보통요, 기억하는 게 교회 다니는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많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남편분들은 이상하게 또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신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상대편이 해야 될 일만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읽으실 때는 아내 되신 분들은 아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일들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부부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에베소에서 부탁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사이에서 어디를 자꾸 이야기를 끌어오냐 그러면요. 교회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끌어와요. 남편과 아내 사이 이야기를 교회와 예수님 사이 이야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과 32절을 먼저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죠. 거기 31절 말씀이 원래 뭐죠?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둘이 하나님께 짝주실 때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요. 에? 이 부부 사이 하나님 본래 하신 이야기가 그 속에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큰 비밀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몸이 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발견을 누구도 했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먼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또 한 몸이라는 말을 우리 쓰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죠. 33절에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어쩌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래서 한 몸이 되라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여기 22절부터 33절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참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안 착하구나. 제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제 아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해주고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저에겐 가장 찔린 말씀 같아요.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 혹시 끝에 안 보이신가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찔렸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거다.
이 말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한 게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간에 정말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리고 아내 덕분에 남편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행복한 것처럼 그런 사이가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 착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요. 그렇게 사는 게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기회를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여기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가 행복한 사이로 다들 열심히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 또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있으나 함께해서는 안 된 사람도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사람답게 함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서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행복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기회를 사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